오늘부터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갑니다. 9월 또 10월 초까지 우리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주일 말씀도 6번에 걸쳐서 우리 묵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거기 타이틀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전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여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 또 믿음의 싸움,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참 많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조금 더 강조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마무리하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으면, 아마 요즘 말로 하면 패닉 디스오더라고 할까요? 공황장애가 왔던 것처럼 떨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렵고 놀랐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우리 바로 여호수아서 앞장에 34장 10절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런 모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영웅이었고 멘토였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실 것은 알았지만 돌아가시고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별 가족을 위한 세미나도 하고 치유에 또 이런 상담 클래스도 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많을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도 엄청납니다.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끌어갈 때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빈 땅이 아니고 이제는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유민 생활을 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그 땅은 이제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할 때 훨씬 더 좋은 장비가 있어야 성벽 안에 있는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하고 더 우수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들이 공격해야 될 대상은 아주 큰 성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더 좋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는 거인 안악자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빈 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신앙의 도전, 위험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심적인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내게는 전혀 힘이 없고 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곳에 설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중요한 3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일어나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좀 쉬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좀 전열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라 그러지 않고, 모세가 죽었지만 일어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사명에 반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가야 합니다. 보내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심입니다. 선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나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새롭게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안녕과 나의 축복과 나의 성공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모두가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가정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모세를 들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힘에 맞는 사역을 구하지 말고 맡겨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찾지 말고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도 떨고 두려웠고 한 발짝도 일어설 수 없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야 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지쳐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소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명자라는 것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 따라올 것이냐. 그 땅에 엄청난 성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철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기는 어떻게 조달하고 양식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냥 다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냥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안악자손도 여리고성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환경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대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홍수로 넘치던 물이 하나하나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여전히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육상 영웅이었던 데렉 레드몬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도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 경주에서 준결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데렉 레이몬드는 영국의 400m 이 경주에 영국 챔피언이고 유러피언 챔피언을 했고 금메달 아주 후보였습니다. 준결승에서 뛰는데 한 절반 정도 뛰었는데 갑자기 절룩거립니다. 역상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오른쪽 뒤에 햄스트링이 찢어졌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달려보려고 하는데 몇 발짝 가다가 그냥 완전히 쓰러집니다. 의료진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자기 끝까지 그래도 경주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쩔룩거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안전요원들이 제지하는데 그걸 뚫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렉에게 다가가서 부축해 줍니다. 데렉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옆에서 부축해 줘서 데렉이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결승 라인을 통과할 때 아버지가 그때는 같이 가지 않고 마지막 몇 발자국은 혼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캐리해서 왔는데 마지막 몇 발짝은 혼자 들어가게 하고 아버지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마치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결승 라인을 통과하고 6만 5천 명 바르셀로나 스타디움 안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정말 감동의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날의 금메달리스트는 400m 계주에 1등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데렉 레이몬드였을 거고 바르셀로나 올림픽 전체의 가장 유명한 스토리여서 지금도 여전히 기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등으로 끝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가장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이 경주를 마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경주를 해갔느냐,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내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주저앉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이 경주를 경주하려고 애쓰냐,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드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아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이번 주에 내가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 은혜 주신 것들을 붙들고 이번 주에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여보, 오늘 설교 들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이런 말씀 주시니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 참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게. 그런 삶의 모습, 말씀의 감동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분이 감동이 있는 거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없이 어떻게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세 번째는 묵상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들은 말씀, 그걸 다시 내가 reiterate 한다. 다시 내가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말함으로 통해서 기억하게 됐고, 내가 정리가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런치 교제할 때, 점심 같이 먹을 때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게 내가 마음에 왔더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보면 혹시 오늘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죠. 거룩한 일이죠.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더 영향력 있게 그 순간에는 그 성도에게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낙심될 때 주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주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공동체의 말씀을 나누자. 식당에 모여도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한 제목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할 게 없어서 뻘쭘해서 정치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 감사한 일 돌아가면서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소곤소곤 나눠도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도 집에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포도원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힘써야 됩니다. 포도원 저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함께 협력해주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어 갈 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초대받아 왔을 때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예수쟁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후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방학 끝나면 책 읽은 거 독후감 억지로 써낼 때도 있습니다. 독후감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기억하고 그 책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써보라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한 후에는 독후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은 다음에는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환경은 어떨지라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이 물도 갈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상이 우리 데렉 레이몬드에게 찾아왔습니다. 400m는 한숨에 달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햄스프링이 떨어지니까 마지막 남은 100m도 걸어갈 수 없던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감당하기 쉽고 거뜬히 했던 일인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순간순간이 고통일 때도 저와 여러분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앞으로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쩔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레이몬드를 아버지가 와서 좁아줍십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레이스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 이 경주를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부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고 우리 환경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냥 말씀대로 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소개됐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 앞에 환난 앞에 걸어가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함으로 이제 그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낙심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제는 이 일을 하기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는 해결해주고 내가 그 문제에 함께해서 네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겠다. 이 일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믿음의 길을 끝낸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송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조금 시간은 같지만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성탄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일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소리로 기억하고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